오늘은 성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예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큰 어른이 다 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저 뒤에 들어오자마자 그 태호가 이렇게 있던데,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태호를 보는 순간 예수님, 아기 예수님도 한 100일 지나면 저런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머니 마리아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예. 참 여러 가지로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냥 어른스럽게 아주 멋있고 아주 막 거대한 모습으로, 위험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왜 아주 보잘것없고 힘없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또 왜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성경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주 연속으로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죠?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입니다. 예, 바꾸어 말하면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두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양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위탁하고 그들의 주인이 가지고 있던 양들을 대신해서 양들을 지키고 꼴을 먹여야만 되는 목자들입니다. 예, 이 목자들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양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양 우리에 가두어 놓고 또 밤새도록 그 양의 우리의 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종종 밤에 일이나 늑대들, 야생동물들이 담을 넘고 와서 양들을 낚아채어 가기 때문에 지켜야만 했던 목자들입니다. 예. 낮에는 그들을, 양들을 이끌고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꼴을 먹여야 했고, 밤에는 그들을 지켜야만 했던 이 목자들,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있고 연약한 삶을 살았던 부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 흠과 결이 없었다고 생각되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는 이 천사들이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목자들, 당시로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이 목자라는 이 직업인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는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아의 어떤 그런 신비한, 소위 말해서 천기 누설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비밀을 듣고 알아야 하는데, 왜 그들에게는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 또 바꾸어 말하면 이 동방박사라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는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헬리라는 이 성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그 굿뉴스를 받을 만한 준비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아직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 만한 자격도 없었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또 메시아가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지켰지만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먹기가 살기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24시간 집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 밤새도록 그들을 지키고 나서 받는 푼돈 몇 푼을 가지고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자들입니다. 만약에 목자라는 그 직업마저 잃었다면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자들이었고 버림받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성경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양을 치다가 만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둥이라고 또 버림받아서 너는 양이나 쳐라 이래가지고 자기의 2세의 양을 저 멀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을 치던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주인이 양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뭔가 연결이 됩니다. 뭔가 보이지 않게 연결이 돼요. 왜 모세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과거에 가장 세상에서 부러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삶을 살았다가 도망을 가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버림받는 삶을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다윗도 이게 위에 형들이 너무 많아서 다윗은 막둥이라서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지막 아들 요셉과 베냐민처럼 집안에서 귀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 야곱은 오히려 형들한테 치임을 당해서 첫째가, 아버지가, 이세가 첫째야 양을 좀 치거라. 그럼 형은요, 야 둘째야 가봐. 둘째는 셋째야 가봐. 셋째는 넷째한테 야 양 좀 쳐. 이러면 누구한테 갑니까? 이 막내한테 가는 거예요. 막내는 6째, 7째 형이 와서 야 꼬맹아 가서 양 좀 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윗도 밑에 동생이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할 텐데 동생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양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될 것을 예고를 받아서 한 명 한 명 아들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인지 둘째가 될 것인지 셋째가 될 것인지 넷째가 될 것인지 검증을 받다가 아무도 검증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아버지 이새가 대답합니다. 있긴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어요. 조만하고 아직 어리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다르죠. 사무엘의 눈은 다르게 봤던 거예요. 어떻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데리고 와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 이 다윗이 데리고 와봐야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 쓸데기도 없고 그는 100번 쟤는 아니다 그럴 거라고 자신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가 큰형한테 야 첫째야 가서 다윗을 좀 데리고 오구나. 큰형은 야 둘째야 가서 데리고 오느라. 둘째는 셋째야. 그러다가 다윗의 마지막 위의 형이 뽀로록 쫓아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이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허겁지겁 양을 치다가 옷에 때가 묻고 양들과 더불어 있다가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 섭니다. 목동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에는 높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죠. 모세와 다윗은 만약에 밖에 없었더라면 결코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의 미션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일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화가 있는데 우리 하이시들도 좀 잘 들어보세요. 1943년 3월 29일 한 소년이 영국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유랑하는 어떤 작은 서커스 단의 코미디언으로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그 서커스 단으로부터 아버지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서커스 단이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어서 파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은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고 이 가난한 빈민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교복을 사야 되는데 교복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쓰다 남은 그 교복을 꿰매어서 입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가난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가난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였고 그의 가난과 처절하게 힘껏 싸웠습니다. 먼 훗날 그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마침내 그가 영국의 제52대 영국 수상이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존 메이저 총리입니다. 영국 수상까지 올랐습니다. 그가 영국의 수상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살았더라면 그는 결코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고난이 올수록 그의 가난과 처절하게 싸웠고 반면에 그가 해야 될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공부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 가난이 그가 가는 길을 결코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그의 미래를 가로막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법칙, 성경 안에서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이 목자가 가장 가난한 위치에 서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비관하며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그들의 삶을 결코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들은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복된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목자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 그러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이 목자들에게 찾아갔을까? 저는 그 목자들 가운데서 가장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찾아갔다고 확신합니다.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그 주인의 양을 가끔 이렇게 몰래 잡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양고기를 해먹고, 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던 그 목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비관하고 환경을 비관하며 혹시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아무리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불평이 없다 합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을 더 힘차게 드라이브 걸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더 열심히 가게끔 만들고,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더 확고하게 서게 만들고, 아무리 큰 풍랑과 파도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다 이끌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며 짠짜잔 멋있게 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셨을까요? 그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행하실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끝까지, 언제? 죽을 때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잘 되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따라왔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신 적은 없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무엇 때문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죠?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천사는 아무나 찾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목자가 자기의 주어진 삶을 불평하며 저녁마다 술판을 벌이고 피곤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 주인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그것이 묵묵히 알아주지 않던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고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오히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대한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높은 모습으로 오셨다면 아마 우리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아주 가까이, 아주 낮은 자세로,
아주 부족한 자세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의 목소리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힘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 한 주일 동안 길거리에 나가서 홈리스들에게 한 명, 두 명 찾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커피 한 잔, 머핀 하나만 하면 1.75불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면서 나누어주고 싶어요. 소리 없이 하고 싶어요. 그게 마음속으로 한 2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들이 만약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따뜻하게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한 3주 전에 토요일날 병원 신방을 어떤 아내와 함께 아침에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다운타운에 그 병원 아침 일찍, 날씨가 그날 조금 추웠어요. 추웠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그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하기 전에 홈리스 한 분이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환풍기 있죠. 그 위에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병원 신방 약속이 늦어서 보고 지나갔지만은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 모습을 차마 지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랐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 차라리 돈 깨워서 돈이라도 몇 푼 주고 올 걸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었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있으면 잠시 잠깐이라도 위로의 눈길, 작은 도움의 손길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지 않아도 돼요. 작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작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커피 한 잔, 머핀 하나 1.75불입니다. 그렇다고 뭐 가족에게 서로 주고받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늘 그렇다고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늘 다니는 그 길을 가다가 옆에서 보이시면 그들에게 작은 커피 한 잔, 5분만 잠시 맥도날드에 들렀다가 그들을 사서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할지 모를 겁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한 해의 끝맺음을 기쁨으로 끝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